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우리가 지난 한 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가능하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힘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순간순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순간에 낙심될 때도 많죠. 그럴 때 이 음성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시기가 때와 기한이 이제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이긴 하죠. 아브라함이 25년 전, 그러니까 100세 아들 낳기 전 25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100세 동안 아들이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대한 문제였지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여러분 힘들 때 정말 어렵고 힘들면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돼가지고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한 해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폈는데요. 뭐 계속할 이제 이상 이야기로 나갈까 하다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고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아져요. 제가 봐도 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서로 만나서 정말 이 컨택하는 게 아이 컨택도 있고 뭐 만남의 어떤 이런 부분 속에 지금 산업도 그렇고 전부 이 코로나 이후 시대 예전에는 그냥 상상 속에 올까 이런 했던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화석연료,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 다 석유에 가서 기름 넣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이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도 지금 나오고 시작하는 만큼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더 빨라졌어요. 빨라졌어요. 이런 시대 속에 2021년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늘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성경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병든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하다가 참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이거를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걸 뭐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던 게, 사실은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거의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10년 전에 주일 낮설교를 했고 그 이후에 수요일도 이제 한 4년 전쯤에 설교도 하긴 했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10년 전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는 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특별하죠.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는 특별한 책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책이에요? 창세기는 뭐 매년 돼서 성경을 읽어가다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는 맨날 뭐 읽다 마는 그런 성경같이, 그건 별로 진부한 성경이고, 그건 신약, 구약이 제일 처음이니까 진부하고,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에 이런 거니까 특별하고.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한 말씀, 요한계시록도 물론 특별하지만 창세기도 여러분 특별하고 마태복음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미래의 일을 점을 쳐요. 그리고 또는 뭐 되지도 않은, 예를 들어 붉은 용, 붉은 그 말에 대한 북다? 저거는 공산주의야. 뭐 이런 걸 맞춰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막 해서 뭐 미래에 막 이런 거를 이제 사건을 맞추고 예언하듯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모든 이단의 원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는 길이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그 지름길이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받죠,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굉장히 신앙이 여러분 뜨겁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이어야죠. 성경 건강. 그 근거가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서부터 이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 중에 여러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자녀는 뭐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애가 있고, 가령 그렇지 못한 애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애는 특별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비리비리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걔는 무시해도 되는 대수롭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다 특별해. 누구에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걔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의 그 아이는 예외 없이 다 정말 배 아파서 정말 아프게 낳은 사랑하는 자녀, 특별하거든요. 다. 여러분 성경의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은요 66장까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성경? 이사야. 근데 한 장짜리도 있어. 그러면 66장짜리는 대단한 거고 한 장짜리는 대수롭지 않은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커요? 네? 작아요? 다이아몬드는 작아도 비싸요. 여러분 한 장이라고 천하고 뭐 길다고 귀하고 그것도 다 인간의 생각이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한 성경이다. 그러면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인데,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자연 또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거는 꼭 기독교인만이 아니어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저 우주의 별들, 태양, 공기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게 일반적으로 알려주신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특별한 66권. 그러니까 창세기도 특별 계시고 마태복음도 특별 계시고
요한계시록도 특별계시, 특별하다는 면에서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많은 어떤 분들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분은 정말 이거를 뭐 3만 번 읽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내가 3만 번 읽었다라면 인정을 해. 다른 성경 그렇게 별로 읽지 않아. 근데 요한복음은 3만 번 읽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3만 번 읽으면은 남들이 모르는 뭔가의 비밀을 뭐 하나님께로 받을 것 같이. 천만에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신약부터 읽든 창세기에서 읽든 그런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예? 골고루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먹으면서 나머지 영양 7조 걸리는 수가 있어요. 골고루 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사실로 정말 기도하며 읽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살이 정말 찌고 건강해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저는 칼빈주의자. 누구에게도 내가 칼빈을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런 분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고 이 성경을 다 주석을 했는데 딱 한 가지를 주석을 안 했어요. 뭘까요? 요한계시록. 왜?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이 있었지만 저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뭔가 잘못 풀면 뭐 큰 어려움이 해석되는 거. 그럼 여러분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면은 괜찮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나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바르게 의미를 해석하고 그걸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양식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이게 건강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어떤 분이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지 이단으로 빠지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뚱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이런 성경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됐대요? 감동.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실제 누가 쓴 거냐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쓰신. 여러분 창세기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마태복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쓴 거예요. 감동을. 그때 그게 받아쓰기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받아쓰기 했는 줄 알았어요. 너 종이 있지? 너 펜 들어. 내가 불러줄게. 너 써. 내가 읊어주는 대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초등학교는 받아쓰기예요. 틀리는지 맞는지. 그 받아쓰기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든 사도 요한이든 또는 마태든 어떤 선지자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감동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말씀들이 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만 모세가 썼다고 해도 되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쓴 것만이 아니라 그걸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지 이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의 그 하나님, 모든 성경이 왜 특별하냐? 이게 뭐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책을 보면 철학에 여러분 더 재미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소설도 있고 많은 책이 있는데 왜 성경을 읽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덮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1년 동안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뭐 남들한테 뭐 신앙 지식 자랑하고 뭐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1월 1일 신년 첫 예배 때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로 알려고 그러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을 본받자 틀린 얘기입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가요. 때로는 실수해도 정말 기회를 주시고 용납하시고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를 그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큐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경우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큐티는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게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그래서 사실은 뭐 저기 분당에 정말 큐티로 정말 대단한 교회를 이룬 교회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큐티 세미나 그거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수요일 날 뭐 예배 그냥 꽉꽉 차요. 그 넓은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은혜롭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엉뚱할 때가 많아요. 목사 입장에. 여러분 성경에 대해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뭐 이런 좋은 말 이야기하는 거랑 그게 그런 의미였어? 그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여러분 해석은 엉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은혜만 끼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읽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조명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 뭐 은혜 뭐 덮어놓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은혜만 받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지난 겨울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을 때 항상 성탄절에 나오는 성경은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누가복음엔 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누구 이야기만 나와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 뭐 그게 어디서 나오든 그냥 태어나서 한 얘기만 다 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의 그 상황이 지금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라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거랑 저기 시골에 정말 아주 몇 분 안 되는 노인분들만 계신 곳에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요, 설교가 청년들한테 하던 설교 거기 가서 하면 청년들은 아멘 할지 몰라도요, 그 권사님들이나 뭐 8, 90 되신 분들 뭔 소리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상황과 그거에 맞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가령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말하자면 아브라함 그 혈통으로 태어난 그런 그 분으로 지금 소개가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야. 그런데 저 동방박사 외국의 사람도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찬양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이미 이방인이 왔네.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그 의미에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가령 누가복음의 목자들 이야기 같으면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들은 굉장히 뭐 예수님이 양 안고 가는 거 생각하니까 뭐 고귀한 직업 같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천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야.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일 천했던 사람. 낮고 낮은 가장 천한, 비천한 그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외면하죠. 목장 주인은 인정받을지 모르죠. 들에 밖에서 그 밤에 그 양이나 그런 거를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은 제일 그 당시에 소외되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요. 성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냐.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많은 경우 미래에 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성경이고 천만에 맞죠.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거는 드러내서 알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그 의라는 말은 그 소유격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통해 뭐 2022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알려고 여러분 점쟁이 책이 아닙니다. 203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알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 한 해도 더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점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거기서 이단으로 가는 이제 생겨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상황에 막 맞춰요 이제. 네? 뭘 맞춰. 뭐 붉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뭐 검은다 그러면은 또 이슬람을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맞히거든요. 천만에 맞춰.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틀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9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 밤모섬에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제주도로 여행 가지만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최고의 최악의 유배지가 어디예요? 제주도야. 제주도에 유배된 대표적인 조선의 임금이 있어요. 누구? 광해군이가. 광해군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강화도도 가다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지 말라는 거야.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유도 있어요. 광해군을 모래라는 사람들이 인조인데 그 인조 때부터 조선은 서인이 다스려요. 서인이 중심이 되는데 그 서인 중에 나중에 노론이 나오는데 그 노론이 완전히 조선 말까지 자기들이 조선을 이렇게 다 이제 지배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광해군은 완전히 역적입니다. 왕이었지만. 광해군이요. 선조 임금 당시에 선조가 저기 신의주로 도망갔을 때 그 세자로서 임진왜란을 정말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의병들하고 실제로 그 의병 왕노릇을 다 했던 사람이 광해군이었어요. 근데 비극이었죠. 결국은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가지고는 왕에다 쫓겨나가지고 나중에는 광해군 저기 제주도, 저 제주도 가면서는 여기 어떤 그 광해군의 흔적이 있을까? 없어요. 광해군의 흔적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완전 흔적조차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섬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유배됐어요. 버려진 거죠. 그 예수의 환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당하고 막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 중에 지금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끌려가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교회는 이제 끝났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던 그때 절망하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아니다.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 예수님 믿다가 힘들어. 그럼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가 힘들어지죠. 힘들고 그럴 때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위에 뭐가 있대요?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세상은 다 막혔어요.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이제 끝인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승리하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라. 뭐 이기는 자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가서 싸워 이기자 이기자 죽이자,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이기는 거다.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이 세상의 그런 부조리 앞에 그 잘못된 질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기는 자라가 되게라 하신 그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약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는 약했을 때가 제일 강했어요. 기독교가 제일 부패했을 때는 강했을 때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계시록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당할 그때가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실은 복음으로 이 로마를 이제 정복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을 하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 인정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에 연연해야 돼. 기독교인이 아니면 출세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제일 부패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황의 권력이 세상의 황제 위에 있어서 황제가 로마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기독교는 제일 타락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결국은 제일 기독교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어나면 교회, 출생,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면서 결혼하면서 죽으면서 교회 등록을 해야만 시민 대접 받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좋은 세상이 됐을까요?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 기독교는 언제 제일 강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약한 거 싫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강하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약했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강해졌네?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여러분 출세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신하게 하자. 옛날에 교회가 가렵고 어렵고 시대가 어렸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그러던 어떤 약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 할 만큼 됐어. 그러니까 별로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기독교는요, 약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교회를 지금 약하게 하시는지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얘기예요. 약할 때. 저는 그래서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판에 기독교를 등에 업고 나오는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무슨 대통령이 기독교인 뭐 누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막 그러니까 좋아졌다. 천만에. 그게 좋아진 게 있나요? 항상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약할.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유배로 떠나서 미래를 깔 수 없는 완전히 이런 시대 속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세상은 버렸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너희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을 봐라. 주님을 봐라.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읽을수록 복이 될까요? 두려울까요? 복이 돼야 되는 거. 요한계시록 읽어갈수록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복이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성경에 보면 야 축복.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신년 어떤 말씀 성구. 아, 이거 복잡한 말. 근데 여러분 딱 뽑았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은 다른 거 없나? 근데요, 어떤 거여도 올 한 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바로 알아요. 세상은 내가 약해지면 버리잖아요. 여러분 약해지면 버려. 그거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면 짐승도 약해지면 버리는데 여러분 인간이면 약해지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약하다고 버리나요? 그건 짐승이지. 근데 세상은요 거의 짐승 같을 때가 많아요. 약한 자는 물어뜯어요. 강한 자 앞에서는 기고. 그건 짐승과 다름없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한 자들의. 그럼 한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작년에 레위기를 봤어요. 이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 정신을 따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뭐라 요약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율법은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긍휼이고 인애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 가운데 가령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신년이 되어서 네가 그동안에 벌어놓았던 그런 것들 그 잃었던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그거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실천 불가능한 율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몇 가지 지킬 것들만 지키고 요게 신앙의 전부인 걸로 기준을 삼고 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제 사람들도 경건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그렇게 이제 책망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에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 새끼만 사랑하고 내 편만 사랑하고 힘 있는 자만 사랑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고 오히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책망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가 저는 솔직히 옛날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을 제가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하나님 싫어했었어요. 근데 신학을 가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알았어요.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세상은 버려요. 손가락. 못났어. 넌 뭘 이렇게 못났길래 너 그렇게 하니? 사람은 버려. 근데 부모는 안 버리잖아. 하나님이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버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은 너 더 잘해.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2021년 살아가다가 뭐 꼭 다 잘 되기만 하겠어요?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넌 그거밖에 못하냐 너?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그걸 찾아야 돼. 모쪼록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다 성공만 합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자서 온전하여 집니다. 오늘 그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0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 무슨 뭐 적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다 허황된 근거도.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전에 한번 하고 마쳤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정말 제가 아마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1년에 1000명씩 늘던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1년에 1000명씩 개척을 했는데 1년에 1000명씩을 늘었는데 제가 가봤어요.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정말 주차장은 뭐 여러분 무슨 활주로 같아요. 1년에 1000명씩 늘고. 근데 참 희한했던 거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 1.5세인데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한 분이 이제 뭐 옛날에 마약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미국의 젊은 목사님 걸 이렇게 된 분이고 물론 나보다 나이가 좀 있고 그런데 나중에 한 제가 몇 달을 다녔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실망했어요. 뭐 상태세더니 어떻게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하면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뭐하고 설교해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전쟁, 미래, 무슨 전쟁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2000년 후에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향해 썼다고요? 무슨 사도 요한을 노스트라다무스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는 몰라도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2000년 후에 전쟁이 뭐 일어나는데 나는 그때는 뭐 가루도 없겠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의미겠네 그 성도들에게는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목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